오늘은 참정교회가 시작한 지 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풍파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정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여정 10번째로 헤브론 하나님께 길을 물은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다윗의 이 망명생활, 이 도망자의 생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자기 소유대로 자기 생각대로 먼저 선택했다가 늘 낭패를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보다 여러분 성공의 때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성공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던 다윗, 이스라엘의 충분한 인지도를 가지고 덕망도 쌓았던 다윗이기에 이제 자신의 힘으로 왕자에 앉아 나라를 다스려도 될 다윗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지명은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여러분 연맹,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건 세겜이고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정착했어요. 이게 정착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탕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 전탕하게 했고 돌아와서 10명은 산마를 비롯한 10명은 악평을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서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땅이 어디냐면 저 헤브론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큰 포도송이었어요. 갈렙이 가져온 게 큰 포도송이었어요. 지금도 헤브론 지역에 가보면요 많은 포도밭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포도산지입니다. 또 그 땅은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헤브론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한 건요 차후의 문제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지요. 자,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예,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요. 막벨라 굴, 저 지하에 이제 막벨라 굴 위에다가 지은 지금 성전입니다. 자신도 거기에 묻히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요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누가 묻혀 있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곳이 저 헤브론 땅, 저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갖고 저 지하에 가보면요 아까 잠깐 보였지만 보여진 그 무덤 모습은 진짜 무덤 위에다 만들어 놓은 가면고고요. 지하에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저쪽에서 유대인들은 이쪽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기서 쾅 하고 터질 수 있는 장소가 저 막벨라 굴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산지 성읍입니다. 지도 보여주실래요? 예, 아주 가깝습니다. 저 헤브론에서 다윗은요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라고 하지만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은 죽었고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성품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성품은요 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인 것 같아요. 하찮은 것인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다윗은 중요한 시간이 아님에도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유대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본다는 거지요. 김인철이라는 분이 꽃길을 걷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0년 전 평안도 정주에 집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그래서 부잣집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비굴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머슴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지금은 우리 생활에서 이제 별로 볼 수 없게 된 요강을 청소합니다. 저 요강 보이시죠? 저게 요강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저 요강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주입방에 있는 요강을 가져다가 비우고 깨끗이 닦고 햇볕에 말려서 다시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주인이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머슴으로 살기는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당시 숭실학교에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아까워가지고 이제는 일본 메이지 대학에 유학을 시킵니다. 이 청년도 대단하지만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렇잖아요? 총한테 공부도 시키고 유학까지 보낸 거예요. 이 청년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사로, 그리고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조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굴 것이다 라고 짐작하실 거예요.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조만식 선생님에게 훗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조만식 선생님이 항상 대답했대요. 요강을 잘 닦는 겁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하찮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일하면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큰 일들이 꼭 큰 사건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일들을 통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큰 일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하찮은 일, 그 하찮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성공의 삶을 시작하던 때,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물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성공의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야윗께 묻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직접 사울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어딘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시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되어 전체 나라를 다 통솔한다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 가고 싶은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성읍들이 있다고요. 실로도 있고요. 지금까지 거쳐왔던 많은 중요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요. 중요한 곳 아닌데도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면은요,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없어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도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전도도 해야지요. 그렇죠? 또 우리들이 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있죠? 좀 있으면 단풍 계절이 되면 내장산도 가야 되고, 저기 성지순례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가라고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야만 되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만 하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은요,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참종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등가. 소년등가라는 말이 있어요. 소년등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이른 나이에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른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요, 자신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이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소년등가.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무명의 소년에서 사울왕과 비견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소년등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찬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고, 여러분, 다윗을 칭찬해요. 어쩌면 다윗이 그때 그렇게 왕이 되었더라면 그는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고난의 10년간의 도망자의 세월,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어야 되는 그 시절들,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를 만드는 시간을 10년 동안 가지셨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시간을 그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본인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여러분, 그 도망자의 시간을 통해서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지요. 어쩌면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며 다윗은 좋은 왕으로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시간 10년을 지나며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입술에서 고백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 하나님께 합한 자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여러 구절을 보다가 영어 성경의 세 군데 다른 버전을 보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써 있을까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 버전 동일하게 영어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my own heart라는 뜻은요,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my own heart 앞에 뭐가 있냐면 after라는 말이 있어요. After my own heart.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after, 그 마음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 마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 그의 마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갔던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조급했겠냐고. 1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15세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골리앗과 싸움 동안 5년을 아무렇지도 않은 목동에 세울려 지냈어요. 하찮은 목동에 세울려 지냈다가 갑자기 형들 문안 갔다가 전쟁터에 문안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갑자기 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지나요. 얼마나 쫓겨다니는 안타까운. 제가 매번 설교했잖아요. 편안하게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에게 고자질하고요. 사울이요,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사울에게 달려가고 고자질을 했어요. 여기 다윗이 있다고. 그래갖고 막 특공대를 보내갖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사울왕, 결국 잡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이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만상천자 왕의 자리에 올라도 돼요. 사울왕의 자리에 올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느긋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는 것, 피난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거두어드리고 살펴주었던 것, 어떤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무엘하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왕이 이제 죽게 되는 전쟁터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죽어가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왜 다윗에게 이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손에 찬 팔찌를 빼가지고 다윗에게 왜 가지고 왔을까요? 이제 사울은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제 다윗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사울왕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데 이때 왕정시대는 얼마나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냐 이거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냐면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다윗은 맘만 먹으면 그는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교만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하고 그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다음에, 자기 10년 그 기간 동안은 꼭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꼭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상황으로는 다윗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소위대로 행한다는 거지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만일 다윗이 이 상황에서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되려고 그가 시도했더라면 아마 피바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직 북쪽에는요, 사울왕이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어요. 11지파의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스보셋 밑에는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있었어요.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왕이 되려고 한다면 피바람이 일었을 거라는 거죠.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흘렀을 거라고요. 왕이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세요. 다윗이 순종합니다. 이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윗의 성품,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가운데 철저히 순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순종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철저히 많지 10년의 고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 지워졌어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복받는 사이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가요. 그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마음 따라, 뜻 따라, 뒤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헤브론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인테그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7년 6개월간의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그 일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다윗의 가치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그 가치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다윗의 가치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다윗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칭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은 인테그리티가 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제일 큰 칭찬이에요. 인테그리티가 뭐냐면요, 순전함, 순수하고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순전함이 인정받게 된 것은요, 7년 6개월간의 시간 동안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그래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에 있게 하셨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전체 통일왕국의 왕도 아니고 한 지파, 유다 지파, 작은 지파의 그 왕으로만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요. 헤브론 지금으로 치면요, 아까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골이에요, 시골. 성지순례 가도 헤브론은 잘 안 가요. 그만큼 시골이라고. 그 시골의 왕이 됐으니 여러분 기분이 좋겠냐고.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지요. 뭐냐면 그 다윗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드러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스스로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 뜻도 있었겠지만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정말 인품이 좋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요, 2장 5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울 왕을 장사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랬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으로 다윗이 됐는데, 만일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다고 그러면 다윗에게 해를 받을지도 모르지 않아요.
다윗이 해코지할지도 모르잖아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사울만 장사 지낸 게 아니라 같이 죽었던 아들들도 같이 다 장사 지내서 화장해가지고 그 뼈들을 기브온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사람들이 알게 됐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을 살려주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당시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다윗의 순전함들이 인테그리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하 3장으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가 펼쳐져요. 궁중의 암투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11지파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실제 힘이 없었고요.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누구요? 아브넬. 이스보셋과 아브넬. 한번 따라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지 성경을 볼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스보셋과 아브넬. 여러분 남쪽은 유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이 한 명이 있어요. 요압 장군이에요. 이 정도는 아는 게 좋겠죠. 다윗과 요압, 이스보셋과 아브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윗과 요압, 이스보셋과 아브넬. 여하튼간에 아브넬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였어요. 이 아브넬이 점점 권력이 많아지니까 아브넬이 간이 부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사울왕의 후궁이었던 여인과 동침을 해요. 그것을 보고받은 왕 이스보셋이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뭐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화가 났지. 사무엘하 3장 8절로 가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래요. 유다의 계머리냐.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개판입니다. 왕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하가 왕한테 지금 내가 계머리냐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개판이에요 개판.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왕위를 지키게 하고 너를 지켰는데 내가 그 여인에게 손을 대기로서니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고서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왕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회에서 그가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결심하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줘야겠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 마음을 먹고 다윗을 찾아가요. 아브넬이 와서 이 나라를 당신이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훌쩍했어요. 그래 이제 이 나라가 나에게 오는구나 생각하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다른 남자에게 주었던 첫 번째 아내 미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과 만나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기 하고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시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편안히 가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다 끌어모으겠다. 11지파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왕한테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온전한 왕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요압 장군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궁중에 없었던 요압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궁중으로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암살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지요. 지금 암살을 했는데 이것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아주 못해먹어나 장군이에요. 용맹스럽고 전투도 잘 치는 장군이었지만 이 다윗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몇 번 해요. 아주 지 맘대로 지 멋대로의 장군이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솔로몬한테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하죠. 저 요압 장관 네가 네 손으로 쳐라. 그래가지고 꼭 쳐야지 네가 제대로 왕권을 발휘할 수 있다.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요압을 칭찬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해요. 자, 아주 요압이 못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왕한테 얘기라도 하고 죽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을까? 사무엘하 3장 30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삼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아비새는요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여하튼간에 아사엘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이 아사엘을 죽였던 거예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아브넬이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이 아사엘과 결투를 하면서 죽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왕한테 몰려와서 짝짝꿍해가지고 뭔가 일을 꾸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암살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모르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아브넬을 다윗이 죽여가지고 화근을 없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뭐 구체적인 거 잘 모르니까 최측근인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왕이 불렀다 하고서 다시 불러가고 궁정에서 그냥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행한 일이 나타나요.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다윗이 인자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같으면 요압 장군 그냥 벌써 요절을 냈을 텐데 지금 무슨 벌을 내리냐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죽였으니까 애도는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쇼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되어서 식사 때가 되어 사람들이 다윗에게 식사를 권해도 먹지 않고 울며 애곡해요. 이 무덤가에서만 애곡한 게 아니라 아브넬이 죽은 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 왕이 언통하게 죽었잖아요. 아브넬이 언통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도 물리고 저녁 식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36절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성품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왕이 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왕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인테그리티를 보고서 순전함을 보고서 왕이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성품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다윗은 자신의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시대의 영웅 아브넬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자신들의 왕이 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백성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고 백성들 앞에서도 그랬고 원수를 대할 때도 늘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 보여주는 그 일관성 있는 인격이 증명된 사건이 발생해요. 사무엘 4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이스보셋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위협적인 존재였지요. 근데 아브넬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스보셋 왕이 들었을 때 손에 맥이 풀려 침상에서 넘어져요. 이제 마지막 비극이 사울의 가문에 시작됩니다. 그때 장군이었던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네겔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브넬도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다윗밖에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개합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던 두 사람을 처형해버려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손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나는 손대지 않을 거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줄 알았으나 다윗은 슬퍼 애통해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옷을 찢고 애통해 했다고요.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즐거워할 줄 알았으나 다윗은 분노했어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애통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고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드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북쪽에 있었던 11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의 12지파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다윗의 성품, 그의 인테그리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왕이 세워졌도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세워졌도다 하고 기뻐했다는 거지요. 마음으로 기뻐했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그가 아직 온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여러분 헤브론 왕이 되어서 지었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총구석에서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고백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왜 없어요? 그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았고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노래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헤브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가 목자 되심을 믿으며 살아온 다윗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 주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시편 23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지만 헤브론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삶의 깊은 고백이고 기도해요. 인생을 지내며 가슴 깊이 쏟아지는 진솔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인지가 판가름 날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함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참종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갈지라도 선하게 살아갑시다. 착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은 내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묻는 그 물음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시편 23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 4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